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금수저를 물고 나와야 사실 용이 되죠. 그게 쉬운 말인데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그만큼 제가 좀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사실 됐습니다. 왜냐면 가난하게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서울에 상경한다 그러죠. 올라와서 좀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서울대 같은 데 가면 어, 정말 그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검사가 되고 또 검사나 그런 거 좀 하다가 국회의원도 되고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 또 대통령까지 되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도 있었고 또 미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지만 요즘도 가끔 욕이 납니다. 개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이러한 그런 우리의 시대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셨던 또 특히 이 에베소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시대에 그때는 사실 참 그 출생의 신분이 자신의 삶을 평생도록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노예에서 이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양육이라는 그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였습니다. 입양을 통해서 어답테이션 되는 거죠. 상속자가 없는 부자 귀족이 이제 노예를 돈으로 사죠. 근데 그 노예 중에 좀 똑똑한 노예가 있었고 좀 잘생긴 노예가 있고 그러면 그 노예를 아들이 없으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이제 신분이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그 집안의 도련님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노예 출신의 마크스 아울레올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에. 그 사람은 원래는 노예에서 이런 로마 귀족의 양자가 되고 어디까지 올라갔나?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양자가 된다는 것은 아마 최고의 그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노예 출신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내가 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양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이 바울 사도는 이 양자의 축복, 입양의 축복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 뭐 양자라니까 꼭 아들만 된 것 같은데 양녀 좋습니다. 남녀 다 우리가 같이 되니까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신 그 놀라운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 황제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정말 바울이 여기서 오늘 3절을 시작할 때 찬양하리로다라고 그의 입에서 찬송과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 양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양자의 복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3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복은 결코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중요한 복은
바로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노력해서 정말 막 모든 것을 막 70시간, 80시간 일하면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 복, 결국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땅에, 세상에 속한 복,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복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썩고 그 병들고 도적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복은 내용이 다릅니다.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누가 도적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은 그 말대로 영원 무궁한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양자의 축복입니다. 입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것이 이 복이라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마치 로마 귀족이 노예를 사듯이 돈을 주고 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복이, 이 축복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잉태도 되기 훨씬 전인 창조 전에 이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무엇을 만드는 개발자가 있는데 그 개발자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고치는 법을 모른다면 그건 엉터리 개발자죠. 하지만 전문가인 이 개발자는 자기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애프터 서비스 할 수 있는, 고장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그 수습의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전문가며 올바른 개발자입니다. 발명가죠.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최고의 계획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이 일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기에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더한 축복을 누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교리, 이거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선 선택이냐, 후 선택이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선 선택이냐, 후 선택이냐.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선택을 한 것이냐, 후에 선택을 한 것이냐. 근데 분명히 창세 전이니까 아담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창세 전에 선택을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후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하셨을 때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교리를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인간의 그 지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아마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은 이렇게 잡으러 구속할 수 있는 그런
퍼미션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거기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확 뒤집어졌죠. 그게 우리가 바울의 컨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그때 변화되었고 이제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바울이 볼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그러기에 그는 이 선택을 어떻게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그는 이해하기에 감사할 수 있었고 감격할 수 있고 그게 그는 고백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우리 그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였던 칼빈 목사님, 그는 제네바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그 종교 핍박 때문에 쫓겨나서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그가 목회를 했는데 그 성 베드로 교회에서 그가 1558년 5월 1일부터 48번에 걸쳐서 이 예배소를 강의했습니다. 그 강의 중에 이 앞부분에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는 논증이나 어떤 추론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선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우리는 걸 알 뿐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그때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다 느끼지 않으면 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전에 선택하셨다라는 이 선택 교리, 이것은 체험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는가? 그 부분을 오늘 바울 사도가 다뤄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최고의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너무나 타락하기 쉬운 사람이지만 이제 죄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죄를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중에도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창세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어가는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선택의 목적, 그 기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 그 가운데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조금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4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1등을 그래도 좋아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는데 보통 동메달 받은 사람이 은메달 받은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올림픽 그 시상식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금메달이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동메달, 우리 한국 사람 얘기 주로 얘기하는 건데 동메달 사람도 기뻐합니다. 은메달 받은 한국 선수는 뭔가 이렇게 풀이 좀 죽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동메달보다는 금메달을 최고로 쳐주죠.
연금도 제일 많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1등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은 사람은 칭송받습니다. 뭐 인터뷰도 많이 땁니다. CF도 얻습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인기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은 1등 뛰어난 사람, 잘생긴 거 좋겠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잡, 뭐 그거보다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십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일까요? 남이 나에 대해서 욕할 때 대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명해질수록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요즘 잘 듣는 얘기죠. 난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어떻게 모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법정에 와서도 하고 위증의 그런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능력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현실에 보면 너무나 흠투성입니다. 그리고 죄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가 이제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칭의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내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에 입고 내려가서 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때 너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죄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 칭의로 끝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누구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헌인가? 맞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 난 구원받았다. 끝.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니까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자신의 명성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돈이 많고 부정부패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 칭의 하나로 그냥 모든 걸로 끝난 걸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칭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 하는 자격을 얻었지만 실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죠.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의롭게 살아야 하는 노력의 부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셔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죄를 먼저 싫어하시기에, 하나님을 더 우리보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꾸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좀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중에 정말 나에게 있는 나쁜 버릇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버릇이 쉽게 고쳐지던가요? 쉽지 않죠.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시면 그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의 구멍은 틀어막고 우리 안에 새로 창조된 성령의 구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 나오도록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교만한 것과 거짓된 것은 이제 다 떠나보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거룩을 만들어가는 성화, 이것은 계속되는 훈련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거를 재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재활 운동이죠. 여러분, 육신으로 이렇게 뭐가 큰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침대에 오래 누워 있었다든지, 그러면 재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처음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심령은 비틀비틀거립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에 이제 이 재활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재활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오늘 아까 김태형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의 버릇으로 키워가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재활 운동,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좀 더 이해가 되고 기도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쉬워지고, 여러분 예배하는 게 쉬워질 때까지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도 더 기쁨이 넘쳐지는. 근데 처음에 잘못하면 섬기는 것도 짜증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받기 이걸 왜 하면서 이렇게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재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면서도 남을 미워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찬양했던 입으로 남을 욕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고집과 욕심이 우리 안에 더욱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여러분 정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는 우리가 더 정직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거룩하여지는 재활운동을 성공으로 치룰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양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점의 죄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죄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이런 욕심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찬양이 참 많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많은데 여러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충성된 신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간신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간신은 왕 앞에서만 잘합니다. 그러나 충신은 왕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신하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를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을 잘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정직한 삶, 겸손한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하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아주 합니다. 뭐 고통도 합니다. 돈도 많이 바칩니다. 뭐 별난 짓들을 다 하며 정성을 다하여 복을 받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여기에 복을 받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기 위해서 모인 자들을 여러분 모인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신 이 하나님의 복,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약속하신 이미 주신 이 복을 세워보면서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오이코스의 모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everything has accomplished.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복을 오늘도 함께 세워보시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헌신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